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만나 뵈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첫 주제가 복음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의 핵심 키워드는 복음일 텐데, 현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한 350만, 100만 유튜버, 350만 유튜버는 그 자신의 채널에서 제목으로 종교 무관심 시대,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라고 영상을 올렸고, 그 조회수는 85만 회에 달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아무 위로도 주지 못한다.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의 불안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복음? 그것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든 말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댓글을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일부만의 악성 댓글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영상의 제목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의 50% 이상이 오히려 불교에 대해서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감을 30%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의문과 또한 이 거리감에서 많은 청년 친구들이 헤매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어쩌면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의심은 내용면에서 아까 청년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복음이 실존하는가, 정말 실존하고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너무 가볍다,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잘못된 복음과 그리고 오늘날의 그 청년들이 이해하는 복음의 이해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의심을 받고 또한 공격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한 언제나 시험대에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험대 앞에 한 인물,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환합니다. 바울을 향한 공격은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다. 그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없고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무시하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대적자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 모두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의심 앞에 선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꺼내어서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고, 단지 말로만 이것을 주장한 것을 바울은 넘어서 바울의 삶 전체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교회를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자이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건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멸시했던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인간의 결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복음이 진짜라면, 정말로 진짜라면 그 복음 앞에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단지 배우는 내용으로만 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존재와 삶의 중심 전체를 꿰뚫고 들어오는 그 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 그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빨간색 글씨를 제가 일부러 쳐왔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가지고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입장, 곤란한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대적자들의 주장을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을 텐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게서 주어진 계시이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만든 싸구려 복음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야말로 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계시이고, 바울의 복음은 땅에서 난, 사람에게서 난 저 알 수 없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나의 복음도 하늘에서 왔다고. 너희가 말하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시,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다만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저희들 다 아시는 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으로부터 먼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얼마나 율법을 대신 지켜줄 존재가 간절하게 필요한지를 깨닫도록,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결국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복음을 누가 말했는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철학자의 통찰도 아니고 심리학자의 위로도 아니고 어떤 사회운동가의 구호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가들의 정치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복음은 계시, 곧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행동 비춘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밟길 하신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런 회심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총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대신 쓴 것으로 나타나고, 2번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여기서는 그 2번째의 맨 마지막 부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간 바울은 자신이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스스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조상들의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며, 그랬던 자가 이번에도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러 가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나아가던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또한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텐데, 한번 사막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사막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은 정상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연 생태계에서 사막의 정오의 해보다 밝게 빛나는 빛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말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증언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칭칭 감아야 했을 정도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너무도 놀랍게도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는 교회를 멸하려고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 학문이나 교육이나 사상으로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새벽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장례가 끝나갈 즈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꽤나 재미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신대원 교수님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구절은 여기서 저희가 읽기에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면서 마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읽혀지지만, 그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왔다는 누가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기록 문자인 그리스어로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거의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엄격하게 말하면 비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비추었더라, 안식일의 빛이 비추었더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어를 결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어를 누구보다 잘하는 모국어였던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기록 내에서도 살펴보면 원래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방법을 날이 저물었더라, 날이 되었더라 라는 식으로 따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와 전혀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지금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비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은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함께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의 예수님을 향한 찬송 구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돋는 해가 그리고 비추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셨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구절이 누가복음 1장에 구성되어 있다면 이 이후의 내용부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은 맨 처음과 맨 끝이 결국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비추다라는 표현은 사가랴의 그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 그 장면인 부활의 시작 장면에서 다시 비추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약 성경의 맨 처음 구절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매 창조시마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맨 처음에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성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특별히 그 안식의 빛으로 비추며 세계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 창세기의 묘사,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지금 이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지금 그 새 창조가, 천지 창조만큼 놀라운 그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동일한 빛의 비춤이 바로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과 그 하늘의 안식,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침투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복음은 단순히 설명된, 교육된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비추어진 현실이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만나 그렇게 사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할까요? 저희는 복음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리로 배운 적은 있지만 빛이 비추이듯 저희 영혼에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바울처럼 엎드려지고 다시 세워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들리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복음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도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합니다. 저희는 바리새인 하면 저 위선적인 인간들, 그래서 저희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 역시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행위로만 보았을 때는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이 이 현실 가운데 저희 옆에 살아간다면 저희는 아마 그들을 정말 법 없이 살 사람들이구나, 정말 성인이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표명, 그러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누구보다 절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들처럼 내가 이 현실 세계의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거스르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절대로 결코 몰랐습니다. 그의 열심은 틀리지 않았지만 방향은 완전히 어긋나 있었고 영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줄 아는 바울이었겠지만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복음이 바울 안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바울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외부에서 누군가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라고 무너졌던 그 순간 복음이 비추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그를 다시 세웠고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곧바로 사람들과 의논하러 가거나 사도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MDB의 시간을 3년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바울은 신학대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아라비아로 향해 자신이 복음을 전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하지만 조금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 그 후 여러 지역에서 그가 전에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회심 직후 이미 아라비아 반도로 나아갔고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시작한 바로 첫 장면이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 직후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자체가 이미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고,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라비아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세움을 받은 자로서 곧장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내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으로 다시 세우고 새로운 완전한 비전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러하였고 성도인 저희 역시 그러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접 계시된, 직접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잠시, 그것도 아주 잠시 동안인 15일 동안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도들을 만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고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 야고보만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와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들이 자신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한 다른 교회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였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이렇게 멸하려던
교인들을, 성도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24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사도들로부터 배우지 않았고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3년 만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은 사도들의 권위 없이도 그 복음의 능력 자체로 스스로 역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이유가 저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은국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에게 배워야만 전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또한 어떤 시대나 제도 속에 갇혀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고 누구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듯이 누구나 교회를 통해 참된 의미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계시된 진리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비추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를 무너뜨렸고 또한 그를 다시 세웠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어떠할까요? 그 복음이 지금 저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그 복음 역시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그 복음이 과연 저희의 삶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제가 CEC 간사를 시작할 때 한 청년 친구와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 친구는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간사님은 여기대학교에 발령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였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CEC 그 청년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저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저희의 가장 추악한 그 죄의 모습조차도 품으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체는 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가운데 CEC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려운데 그런 인물로,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복음을 배웠지만 복음이 제 삶을 무너뜨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은 늘 지식이었고 적당히 좋은 가르침이었고 교회와 학교에서도 적당히 착한 척, 성실한 척 살았습니다. 절 무너뜨리는 진짜 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을,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무너졌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이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울을 통해 보게 된 복음은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는 그 빛을 나타냅니다. 그 빛은 바울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또한 다시 세웠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단지 쉬는 감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죄사함이 완성되었고 구원이 저희 각자에게 도달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의 그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면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인데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멋지긴 한데 내 불안과 내 경쟁과 내 관계 문제는 여전한데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의 방향 전체를 뒤바꾸어 버리는 빛입니다. 복음은 단지 저의 마음을, 그 각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진정제가 아니라 복음은 저희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현실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죄사함의 보장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은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성공 중심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비교와 경쟁이 권력인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인정받아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나라이고 안식이 시작된 나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정도를 넘어서 국적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응곡교회 성도님들, 복음은 현실이고 통치이고 초대입니다. 그 빛이 오늘도 지금도 저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나라에 속했으니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국적을 주셨고 저희에게 저희가 왕이 아닌 진정한 참된 왕을 주셨고 저희가 살아가야 할 거짓 삶이 아닌 정말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식을 살아가며 그렇게 누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오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 안에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저를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안식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언제나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응곡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율법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결국 그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의 죄의 문제가,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소 장황하게 서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저희 각자가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다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세우심을 받고 있는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대신 제가 왕좌에 서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제 삶의 전 인격이 바뀌어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알게 하신 것을 넘어서 저희 삶 전체를 전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런 저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